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왜 이 아이가 내 자식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모든 부모가 자식을 얻는 평범한 이치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삶의 깊은 고통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뼈아픈 울림이 됩니다. 그저 운명이라 여기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깊은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웅크려 앉아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했을까? 왜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을까? 같은 질문들은 밤마다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미로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자식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자식. 부모는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묻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내게는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겪는 고통은 유독 더 아픕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에 그 아픔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혹시 당신도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원망,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멈추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남에는 깊은 뜻과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갚고 빚을 받기 위해 만난 인연이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조차도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소중한 인연의 한 조각인 것이죠.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굴레의 의미를 깨닫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고통스러운 부모-자식 관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위로와 함께 삶을 변화시킬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슬픔과 상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 그만큼 깊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존재도 드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너는 내 인생의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평생 제 가슴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 자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단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아요. 제 욕심이겠지만 왜 저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너무 야속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자식의 마음, 그리고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욕심은 때로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자식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흉터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달리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지닌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이죠.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미워하지만 미안함을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후 매일 밤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똑같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요. 라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 마음의 멍울처럼 풀리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모두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상처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사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고, 자식에게서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고 피할수록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슬픔과 갈등은 단순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일 수 있고,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생에 당신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일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룰 힘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부모나 자식을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인연의 한 조각임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원망은 조금씩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인연의 실타래를 한 겹씩 풀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혹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깊은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 업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인연을 인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의 조건들이 모여 나타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떨까요? 법륜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갚으러 오고 부모는 자식에게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이죠.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전생에 나는 부모님께 어떤 빚을 졌을까? 우리 자식은 내게 어떤 빚을 갚으러 왔을까?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부모-자식 관계는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빚을 이번 생에서 정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전생에 당신이 그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식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전생에 당신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못했는지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인과응보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을 깨닫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고통은 그 업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해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지금 당신이 부모님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마음을 연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당신의 전생업을 소멸시키고 미래 당신과 자식에게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업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행위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 말,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부모님이나 자식을 보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그분들도 내게 갚아야 할 업의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혹은 우리 부모님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오셨구나.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늪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의미 없는 불행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업의 인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이 아니라 바로 업의 빚입니다. 이 빚은 당신 마음 속 깊이 그리고 당신이 맺는 모든 인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업의 빚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마치 빚쟁이와 채권자가 전생에 갚아야 할 빚이나 은혜를 위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남겼다고 가정합시다. 이번 생에 당신은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부모가 가혹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빚을 받아내야 하는 업의 힘에 이끌려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평화롭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이들이 이번 생에 만나 조건 없는 사랑과 효심으로 서로의 갈증을 채우는 오아시스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죠.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힘껏 주어도 상처만 남는다며 힘들어 하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전생에 자식에게 갚아야 할 큰 은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음에 닿는 분이라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전생에 내가 부모님께 어떤 업의 빚을 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부모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힘을 줍니다. 힘들게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무뚝뚝하거나 자주 화를 냈던 이유, 그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올리면 그 행동이 미움이 아닌 업을 정산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속 따뜻한 온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은 이 업의 굴레를 이해와 용서로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되 그 굴레를 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어도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미움과 고통에서 해방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빚쟁이로 바라보면 그들을 이해할 여유가 생기고 그 이해가 곧 용서로 이어집니다. 용서의 순간, 부모와 당신 사이를 올가매던 굴레는 끊기고 새로운 사랑의 인연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부모님, 당신은 내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오셨군요. 자식아, 내가 힘들게 하는 건 전생에 내가 준 아픔을 돌려받는 것이니 이제 나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갚아주겠노라. 이 마음을 품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고 희망과 사랑으로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해 실제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실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그저 그들의 삶을 사셨을 뿐 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업의 무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상처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삶을 온전히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업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인데요. 고통스러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관계가 전생의 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업의 빚을 갚는 기회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께 받는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불만이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전생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봉사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갚아주는 마음으로요. 그분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어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은 관계를 넘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비심이 깃들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업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은 마음은 종종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에 빠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온전히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나, 모두 당신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은 단순히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새로운 업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당신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당신을 사랑하며 업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며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오래도록 박힌 그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상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모와의 관계도, 때로 힘겨운 자식과의 인연도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식을 이해하는 일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의 늪에 빠진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준 아픔에 머물러 과거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그 아픔을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며 자책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태어남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과거의 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거룩한 수행이 됩니다. 자, 이제 과거의 빚쟁이와 채권자의 인연을 넘어서 온전한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 보세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 깊이 전생의 빚을 갚아주러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자식을 보며 힘들 때마다 이 아이는 내게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주러 온 스승이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이 작은 마음가짐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도 기대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